이번 주간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고 경건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점점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고난 주간에 그렇게 좀 경건한 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그런 건 쓸데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늘 현대인들은 경건의 능력은 물론이고 경건의 모양까지도 사실은 다 버린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 사실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어떤 삶의 형식, 틀, 경건의 모양 이것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인데 물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능력은 없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을 엄격하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역시 그런 형식적인 것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는데 요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내보는 그런 중에 경건의 능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요 고난 주간에 3가지를 훈련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다 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 훈련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해놓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3가지 경건의 훈련, 절제 훈련, 나눔의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런 훈련이 좀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경건 훈련,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훈련, 그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고 절제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뭐 좋아했었던 것들, 뭐 미디어 이런 것들, 스마트폰 특별히 잘 떼놓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그리고 특별히 음식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끼 금식하고 그 아낀 돈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일주일 동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자 드시면서 다른 거 다 모으셔서 헌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우리 경건의 모양을 함께 우리가 훈련하면서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 가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부터 뭐 한 수십 번 어쩌면 그 설교를 통해서든 공과 공부를 통해서든 들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실상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그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실상의 마지막 사건 이것이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 이것이 삭개오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길목에 이 여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주 잘 알려진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첫 대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든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이 여리고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지형이 산 좀 깊은 곳을 가야 하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가는 길 가운데에 그런 좀 불행한 일들, 강도를 만나거나 도적들을 만나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던지라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었을 법한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전해주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마지막 그 관문인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 있었던 사건, 그것이 삭개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정도 되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삭개오의 인생이 어땠을지 좀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의롭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게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옵션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기는 했겠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는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모들이 태어난 아들을 보고 삭개오다, 의롭다, 혹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붙여준 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이 아들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그런 어떤 기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래도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기대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삶이, 그동안의 인생이 그런 어떤 자신의 이름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인데다가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도시의, 작은 도시의 그런 어떤 세리들의 우두머리인데다가 또 부자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권력도 쥐고 있었고 나름 명예도 갖고 있었고 부도 거머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꽤 유력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깊은 통찰력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렇게 뭐 큰 지역도 아닌지라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인데다가 나름 부자였었던지라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삭개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꽤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좀 그 당시에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의 세금 정책은 오늘날 개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래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꽤 상세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주 미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수익을 그렇게 한눈에 다 알아가는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특별히 피식민지 지역에는 어떤 세금 정책을 썼냐면 한 지역에 일정 정도의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세리가 세금을 수납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금이 너무 가혹하게 이루어지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했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의 세금만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잘 갖다 내면 로마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책을 취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과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거둘수록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었던지라 그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받고 있던 동족들로부터 거두어 들였었던 불이한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향료업이 아주 발달한 무역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세금으로 매길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로 하면 마음껏 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삭개오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렸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인지라 그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퍼져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뭐 요즘 아이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운집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아이돌이셨던지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말 통쾌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었던 사람인지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여리고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었던지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 어제부터도 계속 연습을 하는데 뽕나무로 이렇게 한번,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뽕나무가 더 익숙한데 돌 무화과 나무 하다가 뽕나무 이야기하더라도 돌 무화과 나무로 바꾸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 사회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 사회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남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근데 완전히 딸바보셨어요. 딸바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볼 때에 이 장로님이 평생 새벽 예배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딸이 임용고시를 앞두고 한 달 동안 본인이 새벽 예배를 가실 만큼 이 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딸이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이렇게 돋보이는, 공부도 잘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들은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찬밥 신세였고, 그 다음에 딸이 그야말로 그 집에서 제일 소중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셨나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다가 염소 농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소 농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실 남성들은 참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우리 남성들이 길을 펴기 위해서는 농업사회, 농경사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참 남성들 쉽지 않잖아요. 빨리 농경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전통사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남자가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삭개오의 작은 키를 두고 분명히 입방아를 찧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서 부를 키워가고 있는 그 삭개오에 대한 미움을 해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먹만한 놈이 돈 좀 있다고 뻐기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법한,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별로 곱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좀 더 결정적인 단서는 7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좀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컨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또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 같은 사람들, 그 식민지 치하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훨씬 더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계속해서 약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혹은 몸 파는 여성들, 도살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직업상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는 삭개오를 영원한 저주 속에 가두는 족제였습니다.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주홍글씨였습니다. 주홍글씨. 죄인. 지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의 죄는 절대 속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내렸었던 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넓은 집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집은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자녀들이 예쁘고 말 잘 듣고 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삭개오의 자녀들은 죄인의 자녀들, 죄인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삭개오를 무시하고 배척했을 겁니다. 키도 조그만 놈, 주먹만한 놈이 힘 좀 있다고 저러고 다니는 거 봐라, 이러면서 무시하고 배척했을 거고, 삭개오를 향해서 뒤에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인가 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대체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지 누군가의 질시를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배척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수록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빨리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는 그 사람들에게 나보란 듯 성공하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갔었던 자리가 바로 그 세리장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재산까지도 불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삭개오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점점 더 깊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을 영화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먼저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은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 장의 스냅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한 장의 스냅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100마디의 말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일생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손에 주름 잡힌 그 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였는지 사진 한 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사건에 보여주는 사진 한 장,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그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그냥 무심하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도 삭개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남들이 잘 택하지 않는 길,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왔었던 그 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더 괴리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었던 돌 무화과 나무였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4가지 정도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이 4가지를 한목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돌 무화과 나무가 전혀 우리를 행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점 자극이 센 쾌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쾌락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나라 전체가 그 마약 때문에 발칵 뒤집혔지 않았습니까? 쾌락에 물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이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 그 쾌락은 우리의 삶을 점점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또 명예도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히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내리는 그 평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면서 나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명예이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은 잘 사용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 가장 좋은 것이 사실 이 힘이고 권력입니다. 권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망가집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 몇몇 분들이 일평생 갑으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을이 돼보지 않은, 물론 이제 본인들 이야기 속에서는 나도 나름 을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진짜 쓰라린 을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 드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갑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그 권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행복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침대를 사도록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숙면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멋진 아파트를 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화목한 가정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멋진 아파트에 사는 게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족들하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무섭고 외롭고 힘든 자리, 그것을 삭개오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은 삭개오가 선택한 길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선택했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잃어버린 자는 바로 이 맥락에서는 삭개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삭개오는 죄인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잘하는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켜서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삭개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선택해서 그 삶 가운데에 그냥 궁지에 몰려서 그렇게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삭개오의 온 이름, 인격 전체를 보시며 삶 전체를 보시면서 네가 잃어버린 자구나, 너의 자리에서 잘못 이탈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직책 불러주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번호, 주민번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는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는 삭개오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삭개오가 쌓아왔었던 그 세계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버팀목해 주었었던 그 돌감람 나무는 삭개오를 행복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쌓아왔었던 그 구원의 길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자신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돌감람 나무에서 보았었던 그 외로움과 부끄러움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온전히 본인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죄와 부끄러움을 지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실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내려올 때 진짜 행복과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